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소금과 빛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세상에서 이미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그 빛과 소금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일단 우리 빛이 될 수 없어요. 뭐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모두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빛을 거부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빛을 거부하는 인생이 어떻게 빛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소금의 삶을 살 수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 소금은 무조건 자기 희생입니다. 겸손이에요.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생각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죄로 물든 인생은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자기만 생각하죠. 아무리 선하다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도 그 속에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죄성이 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런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으로 그렇게 확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너는 빛이다, 소금이다, 그냥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참 취할 수 없는 그 자격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본질적으로 소금과 빛이 될 수 없었던 우리의 죄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멸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 빛과 소금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빛 자체를 무서워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빛을 무서워하던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던 그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놀라운 빛을 비추신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났어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빛이에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면은요, 인생은 늘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이 말을 알면서도 왜 인생에 어둠이 있고 인생에 방황을 하느냐? 그런 줄은 알지만 내 실제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듣기는 들었고 지식으로는 알지만 내 삶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삶에는 어둠이 많고 삶의 방황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자연스럽게 어둠을 몰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깜깜하잖아요. 그럼 스위치를 켜지 않습니까? 그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빛이 들어오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어둠은 몰아나가는 거죠. 몰아내지는 것이죠. 이게 불이 들어왔을 때 빛이 뭐 어둠이 뭐 고민하다가 나갈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갑니다. 물론 빛의 크기만큼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뿐만 아니라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소금의 삶을 살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소금은 자기 희생이에요. 겸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다 죽으셨구나. 그런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헌신이고 겸손이에요.
그런 거로 봤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이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해지게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받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는 그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왜 이렇게 안타깝고 흉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분열과 다툼이 심하고 범죄와 세상 정욕을 위한 일들이 가득한가? 여러분,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고 쳐도 그리스도인들마저 세상과 다름이 없으니 어둠의 영이 끌고 가는 이 세대를 도대체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밤에 정전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는 촛불을 찾았죠. 옛날에는. 지금은 촛불 안 찾아요. 뭘 찾아요? 이제 다 핸드폰 찾습니다. 요즘 핸드폰에는 불빛이 다 들어오잖아요. 라이트 기능이 있어가지고 다 들어와요. 정전이 돼서 핸드폰을 찾아서 그 라이트의 불빛을 비춥니다. 물론 작죠. 하지만 그 불빛을 비추면은요, 그 웬만한 일상생활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또 다 아는 동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그 4명이 있어서 핸드폰이 4개가 있다. 4개의 불빛이 비춰지잖아요. 물론 조금은 불편해도 웬만한 생활은 그걸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4개의 작은 불빛만 있어도 집에서 생활하는 게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빛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높은 곳에 올라가도 십자가 빛이 그렇게 많다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 빛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빛이 얼마나 많아요, 도대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빛으로 명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어둡고 타락한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라고 명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빛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자연스러운 빛이 왜 드러나지 않을까? 우리가 애써 이 빛을 감추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빛은 너무 자연스러운데 빛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거는 감춘다밖에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깝게는 가정이 그렇잖아요. 가정에 왜 어두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이 빛의 전원을 끄고 사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 아닙니까? 가정.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빛의 전원을 끄고 살아요. 가정에 들어가면. 15절 보니까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가옥 구조나 집안의 형태, 환경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익숙한 비유를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전기가 안 들어오죠. 등불을 켜야 됩니다. 근데 등불을 켜서 등잔대 위에 높이 올려놔야 모든 사람, 집안 모두를 다 비출 수 있는 것이지, 등불을 켜서 저 말 아래에 숨겨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물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냥 비유로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빛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죠. 가장 먼저. 여러분, 등불을 켜서 등잔대 위에 놓지 않고 저 말 아래에 가둬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내 집은 어둡고 힘들고 각박한데 나는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데 가서 빛을 비추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빛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게 빛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더 이상 가정에 들어가서 이 빛의 사명에 대한 그 스위치를 자꾸 끄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새롭게 결단함으로 소금과 빛의 이 삶을 정말 분명하게 살아가야 돼요. 늘 언제나 시작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 직장, 사업장, 내가 날마다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영향력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빛과 소금 몰라서 못했습니까? 아는데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빛과 소금 안 들어본 사람 있을까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그 연회에서 하는 그 골든벨 대회를 나가는데, 만약 그 어른들 성경 골든벨 문제 맞히는 대회 나가면 뭐 1번부터 해서 뭐 예를 들어서 50번까지 문제가 있다 하면은 맨 마지막 문제가 난이도가 제일 높을 거 아닙니까? 난이도가 제일 낮은 저는 1번 문제, 지식으로 따지면 저는 1번 문제의 수준이 저는 빛과 소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문제가 나왔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무엇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빛과 소금입니다. 이게 1라운드예요. 우린 다 알아요. 그만큼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 문제 골든벨 대회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실천의 대회가 있다면 저는 이 빛과 소금이 맨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못 지키고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기는 너무 잘 아는데 이걸 지켜본 일이 별로 없어요. 그저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언어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이라는 말만큼 많이 해본 말이 없어요. 근데 실상은 지켜보지 못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 우리의 영적인 책임감이고 오늘 당장 우리가 회개할 일이라는 겁니다. 빛과 소금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는 정말 분명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소금이다, 빛이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면적인 것에 이 세상이 어둡구나, 이 세상이 부패했다는 것을 이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니까 이 부패한 세상에서 그 모든 썩어져가는 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두우니까 어둠의 영이 휩쓸고 있으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라는 겁니다. 그 실천하라는 거예요. 지식으로서는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들로 이 일들을 이 실천을 좀 해나갈 수 있을까? 이제 그 방법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소금의 용도를 짠 맛을 내는 용도로 말씀하셨는데 뭐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사실 우리보다 이 소금의 용도가 훨씬 더 광범위해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짠 맛을 내는 것, 맛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너무 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과하면 안 된다. 여러분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이지 소금의 맛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딜 가도 그리스도인인 것이 표가 나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어딜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향기. 여러분 향기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막 맡아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딜 가든지 표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도 다 표가 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인이면서 소금입니다. 내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근데 난 소금이야.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너무 그것을 짜게 만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소금의 맛을 분명하게 보여주겠다고 세상을 너무 짜게 만드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더 문제예요. 사실은 뭐든지 다 짜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드러나는 거, 격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은 너무 맛을 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너무 드러날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모든 풀보다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여러분 성장하는 거예요. 은근히 성장하는 겁니다. 겨자씨 한 알처럼.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는 겨자씨 한 알로 해서 시작해서 서서히 자라는 겁니다. 어디서 막 큰 나무가 와서 딱 심겨지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 한 알로 시작해서 서서히 자라납니다. 서서히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되죠. 큰 나무가 된 것을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하는 거예요. 안식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 힘든 사람들이 그 삶을 맛으로 표현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맛이 뭐예요? 죽을 맛. 그리고 조금 괜찮다 싶으면 살맛 난다. 이 두 가지로 아주 그냥 대조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 삶은 맛으로 많이 표현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요즘 죽을 맛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 곁에 소금인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죽을 맛인 그 사람에게 내 의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부터 나서 그리스도로 살되 그리스도의 것으로 위로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왜 죽을 맛인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삶에 소유가 없거나 여러 가지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맛인 거죠. 여러분, 진짜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내가 소금이 되어서 녹여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녹여서. 그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물론 여러 가지 어떤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가 아직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다면 예수님을 내 심령에 녹여서 그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성령님께서 분명히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이긴 한데 짠맛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음식에 맛을 내는 사람이에요. 살맛 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소금은 부패를 방지시키죠. 예수님 당시에는 냉장고 없잖아요. 그래서 음식 재료들, 고기나 생선 이런 거를 소금에 절여서 좀 보관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명하신 이유는 이 세상의 부패를 막으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정말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진리가 반드시 이겨요.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나부터 정직해야 돼요. 나부터 정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는 이유는 악인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 그래요. 의인이 없어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구원하시겠다고 하고, 예레미야에서는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 정말 소금된 사람들,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세상은 그렇게 악해지지 않습니다. 부패해지지 않습니다. 각양각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런 정치를 바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소금의 역할을 거기서 잘 감당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부정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실제로 소금은 이스라엘의 제사 의식 중에 바쳐지는 제물에 소금을 뿌렸대요. 왜? 그 제물을 정결하게 하려고.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제물을 드릴 때 소금을 쳐서 그 소금을 좀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부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 이 세상은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구원받으실 대상인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될 겁니다. 이 세상 다. 그러면 소금을 쳐야 되는데 누가 소금이에요? 내가 소금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소금이 돼서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구원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외에도 소금의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여러분, 이런 그 소금의 사용 용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뭐에다 쓰냐, 그거 길에다 뿌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방법은 달라요. 우리랑. 지금 우리는 뭐 염전에서 바닷물 모아놓고 그거를 막 증발시켜가지고 소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고운 가루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 이 소금이 바다에서 어떤 이렇게 돌이나 흙덩이에 붙어 있어요. 그럼 지금의 어떤 그런 좋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돌덩이나 흙덩이에 묻어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와요. 그냥 집에 가지고 와서 거기서 녹아져 내리는 그 소금물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흙덩이나 돌덩이 가지고 왔는데 보관을 하다가 보관이 잘못돼서 그 염분이, 그 짠맛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없어요. 그럼 이걸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흙덩이나 이 찌꺼기를 갖다가 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옥상이 넓어요. 다 흙으로 되어 있어요. 평평한 것으로. 그래서 이 짠기가 빠진 이 찌꺼기 흙이나 돌들은 바닥을 굳게 하는 그 역할을 해요. 딱딱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갖다 뿌리거나 길가에다 갖다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땅을 굳게 하는 용도도 있지만 사실 소금의 용도가 본래 그거는 아니잖아요. 짠맛을 내는 거, 맛을 내는 게 소금인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에게 다 밟힐 뿐이니라. 사람들 발에 밟힌 소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맛을 잃은 우리가 더 큰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밟힘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가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교회가, 여러분, 너무 교회가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유 없이 사단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까? 여러분, 요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밟히는 이유는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것밖에 아니에요. 교회가 정말 교회의 사명, 이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사탄이 그것을 시기해서 세상으로부터 이유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그게 정말 고난이죠. 그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사람들이죠.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냥 죄값을 치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박해는, 고난은, 핍박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제대로 살기 있기 때문에 박해가 오는 거고, 정말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스는 십자가죠. 크라운은 면류관입니다.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 없이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부터 정말 이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빛이에요. 빛. 14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빛은 일단 어둠을 몰아내죠. 근데 여러분, 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 그 14절에 맨 끝에 보면은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못할 것이요에서 못자를 떼고 할 것이요. 뭘 해낸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두나미스. 능력, 파워, 힘, 이런 단어거든요. 왜 이 단어를 주목하냐면 이 두나미스가 영어 단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에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 여러분, 자, 다이나마이트, 우리가 딱 느낌이 오죠. 폭발력이 대단하다는 거. 그냥 어디서 살짝 뻥 하고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이나마이트는요, 엄청난 파괴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됐을 때 이 세상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바로 다이나마이트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의 영을 몰아내는데 그리스도인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내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에게서 그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갑니다. 악한 영들은 떠나가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내가 먼저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먼저 빛의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그렇게 하루에 아침을 집 밖을 떠날 때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또 혹은 그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임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어둠의 영도 그 누구도 우리의 빛된 그 삶을 전혀 막아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만 숨기지 않으면 됩니다. 빛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도 어두운 세상, 저와 여러분이 더 어둡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환하게 비추는 귀한 사명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입니다.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적용. 여러분, 소금과 빛 공통점이 뭔가요? 자기 희생이에요. 무조건 자기 희생입니다. 소금도 그렇고 빛, 촛불로 생각해 보면 더 쉽죠. 촛불은 자기를 녹여서 불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희생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녹아져 내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음식의 맛을 내고 그렇게 세상을 비춥니다. 자기 희생 없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희생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의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어요. 보기엔 너무 그럴듯해요. 한 입 베물었어요. 소금이 그대로 씹혀요. 그러면 누구부터 찾아요? 주인부터 찾으세요? 불만이 많겠죠. 왜 음식이 이러냐? 왜 소금이 그냥 씹히냐? 소금은 녹아져야 돼요. 음식에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자기 희생 없이 내 의의만 드러낸다고 이 세상에서 녹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어봐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어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의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의의를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는 소금이 되지 못해요. 촛불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촛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절대로 녹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버틸 거야 하면 심지만큼만 타고 꺼져버려요. 더 밑으로 못 내려가요.
자기가 녹아야 그게 불이 자꾸 타오르는 거지, 난 녹지 않겠어 하고 버티면 심지만큼만 타고 꺼져버립니다. 내 의의를 내려놔야 그때 비로소 자기 희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소금,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이제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다른 거는 마태복음과 똑같은데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를 더 추가하세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음식에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재료들을 서로 융합시켜서 맛을 내는 게 결국은 소금입니다. 화목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 바로 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9장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사는 것은 자기 희생인데 그 희생은 결국 남을 섬기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첫째가 되려고 그래요. 어디든지 내 의 때문에 높아지려고 그래요.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금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어디든지 가서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끝이 되라. 그러면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게 소금이다. 이런 소금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서로 화목해진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무리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않는 삶, 그것이 여러분 소금의 삶이래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모르는 사이에 연자맷돌이 굉장히 많이 쌓여졌을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연자맷돌이 내 주변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잘 몰라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는지. 받은 사람이 알죠. 나는 몰라요. 근데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구를 실족하게 했으면 나는 연자맷돌이에요, 그냥. 근데 그게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소금이라고 하면서 내가 빛이라고 명받았는데 소금으로서 그 맛을 내야 되는데 아예 맛을 내지 않거나 너무 과하거나, 내가 빛이라고 명받았는데 빛을 감추고 살거나, 아니면 너무 빛을 세게 비춰서 그러니까 눈이 부실 정도에서 그냥 실명할 정도가 되게 하거나, 여러분 이러면은요 실족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남을 실족시키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강의 짧은 거 하나를 듣는데, 그때 무슨 남녀 관계 무슨 그런 관계의 어떤 감정 뭐 이런 처리에 대한 아마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강사가 했던 표현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개걸스럽게라는 표현이 기억나요. 개걸스럽게. 여러분, 개걸스럽다가 뭐예요? 허겁지겁 막 뭐를 먹다. 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개걸스럽다는 개가 아니에요. 개예요, 개. 어이. 개걸스럽다가 표준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걸스럽다가 그건데, 그때 제가 인터넷에서 들은 그 강사는 그런 개걸스럽다가 아니라 개걸스럽다. 그러니까 아이로서 원래 그런 말은 없는데 언어적 유의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윷놀이의 개걸이에요. 윷놀이의 개걸. 그러니까 윷놀이에서 도나 모처럼 아주 적거나 너무 과하지 말고 개걸스럽게,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감정이 상할 일이 있었을 때, 이제 그때 강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감정이 상할 일이 있었을 때,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잘 말을 안 하거든요. 말을 안 하면서 나중에 이제
모처럼 한 번에 쏴붙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도처럼 계속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가 힘들다는 거니까 개걸스럽게 살아라. 그러니까 너무 자주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안 하지도 말고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좀 살아야 된다. 그런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저는 빛과 소금이 그거 같은 거예요. 소금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짜도 안 되고 여러분 개걸스럽게 삽시다. 네. 여러분 녹아져 내려서 적당하게 녹아져 내려서 그 맛을 내는 사람. 빛도 그렇잖아요. 빛 없으면 어두워요. 근데 너무 세게 비추면은요 사람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비추는 거예요. 적당하게 비추어서 빛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이 빛을 비추는 그 자체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 보여야 돼. 형상이 잘 보여야 돼요. 내가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남이 잘 보여야 돼요. 그게 빛의 삶입니다. 그게 화목하는 삶이죠. 우리가 그동안 몰라서 못 산 거 아닙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근데도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정말 풀이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싶을 정도로 저한테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또 하나의 지식으로 그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뭐 교회를 욕할 게 아니에요. 다른 그리스도인을 욕할 게 아닙니다. 우리부터 바로 서야 됩니다. 나부터 오늘 소금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빛이에요. 예배 끝남과 동시에 소금 역할을 해야 되고요.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은 소금이에요. 여러분 빛이에요. 내일부터 또 출근하시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소금입니다. 빛이에요. 그거를 늘 생각하면서 녹아져 내리는 그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오늘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의 그 선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예수님이라고 선포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녹아져 내린 나의 선행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의 그런 모습에서 그런 게 나타난 적이 있었나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그런 결과를 좀 나타내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부르심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부르심은 없어요.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든지 예수님을 닮은 자기 희생 그리고 겸손 이것으로 모든 일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